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케이스 하트라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에피소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환경에서 오는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상처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10절 말씀 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남이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우리 자녀들의 환경에서 오는 정신적 외상과 아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하고 정신적인 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도적 혹은 우발적 사고를 통해서 자녀의 몸에 심한 손상이 가해지거나 사소할지라도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만 과정 중에 신체적 충격이 가해지거나 장애가 생길 때에도 갓난아이는 정신적인 외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일으키는 재난이나 환경을 파괴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트라우마, 즉 정신적인 외상은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생과 더불어 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딸이네, 이런 표현들, 자녀의 출생에 대한 거절과 불편함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 됩니다. 태아를 지우려는 의도와 시도와 같은 태아 혹은 갓난아이에게 충격이 되어지는 것은 정서적으로 전달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정서적인 충격과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외상은 자녀의 심리적인 발달에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손상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신경증 혹은 노이로제로 발전합니다. 학대를 비롯한 정신적 외상과 스트레스는 자녀들의 마음의 걱정과 공포, 분노와 낮은 자존감, 자신의 무가치함과 수치심, 신체적 이상과 자기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되풀이되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도피의 방법으로 습관적으로 자녀는 탈선, 성중독, 게임, 술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신적 외상의 종류를 보면 초등학생이 초경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엄마로부터 따뜻하게 상담을 받고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 걸리지 않아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거나 재난을 통해서 정신적, 감정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어서 생긴 충격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식을 어머니로부터 미리 들었다면 딸의 불안해하는 심리에 대해서 어머니가 조금만 일찍 눈치채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갔다면 초경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딸의 혼돈과 두려움이 주는 아픔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를 이끌어내듯이 자녀들이 갖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을 바르게 치료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외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정신적 외상과 회복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인 외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이 없어서 생긴 상처입니다. 자녀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좋은 일들이 없어서 생긴 상처, 외상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생긴 정신적인 외상, 그 첫 번째는 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존재의 상처, 부모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축가받지 못했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경험의 상처입니다. 즐거운 경험을 갖지 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격려를 받지 못했을 때 생겨납니다. 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신체적 애정 표현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자녀는 무릎 위에 앉거나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릎이나 품에 앉지 않는 것은 자녀와 떨어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교육의 일환으로 못 앉게 하는데 이것은 성적인 표현과 다릅니다. 한계와 경계선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할 때
강요당할 때 이런 상처가 생깁니다. 강요당할 때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강요당하냐면 음식, 옷, 거처, 의료 혜택 같은 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강요당했을 때 받는 상처, 재능이나 잠재력, 개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받는 상처입니다. 배움과 관련된 상처가 있는데요.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배움에 대한 방치로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학대로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영적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애정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 일을 하기도 벅차다고 부모는 자신이 할 일만 하고는 돈을 지불하고 자녀를 직접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상황인데 자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생각하는 것마다 한계의 벽에 부딪힘으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청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무엇일까요? 혼자 방치되고 내버려져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에 몸에 해로운 알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도록 방치합니다. 혼자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이죠. 옷도 오염되고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세탁이나 수선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는 상처이죠. 그리고 물려받아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집에 맡겨져서 자랍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소중히 돌보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상처입니다. 환경입니다. 성적인 학대와 상처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격려와 축복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건강한 친밀감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성적인 호기심이 부끄럽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며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심한 갈등을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영적 삶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 속에 좋은 것이 없어서 가해진 정신적 외상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다음에 살펴볼 나쁜 일이 생김으로 받게 되는 상처, 정신적인 골절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보다 치유와 회복의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새롭게 형성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으며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질 때 회복될 수 있는 상처와 공허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일이 발생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자녀에게 나쁜 일이 발생함으로 생겨난 외상, 정신적인 골절입니다. 기억 창고 안에 저장된 정신의 골절은 자녀의 두뇌에 심하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다음과 같은 능동적 학대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욕하고 고함 지르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며 놀리고 별명 부르고 모욕적인 말이나 표정,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구타하고 뺨 때리고 밀치고 떠밀고 머리 잡아당기고 어깨 잡고 흔들고 간지럼을 태워서 히스테리하게 만들고 손바닥으로 심하게 때려서 자국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자극하는 거예요. 성적인 키스나 포옹, 성관계, 성적인 농담, 신체 부위에 대한 놀리는 일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성경험에 대해서 심각한 성적 선견을 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학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나 자기의 의에 대한 것, 건강하지 않는 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 종교 지도자가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버림당함으로 나타나는 상처입니다. 사고일지라도 아이가 깨어났을 때 엄마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아빠나 엄마와 함께 외출해서 엄마를 잃어버린 경우, 그리고 곧 찾지 못한 경우에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골절을 당합니다. 고아원에 버려진 경우에도 그와 같죠.
또 학대가 무엇인지 여러분 과연 알고 계십니까? 학대란 각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할 정서적, 신체적, 성적, 영적 경계선이 힘과 권위를 지닌 타인에게 침범당하고 개인의 안정감과 보호가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힘이 세고 나이가 많은 자가 힘이 약한 그 어린 아이에게 힘과 권위를 위용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힘을 가해서 정서적, 신체적, 성적, 영적으로 제압하고 지배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 외상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자녀가 바라는 것과 현실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삶 속에서 불편한 공백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흔히 자녀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기제인 투쟁 혹은 도피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좌절과 욕구 불만의 상황 속에서 그 공백을 메워보려는 자신의 투쟁 혹은 도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느끼는 고통과 필요는 극심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받은 후 2주 안에 풀지 않으면 두뇌에 손상을 입힌다라고 합니다. 부신에서 방출된 코르티솔이 두뇌에 가서 즐거움을 느끼는 기능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시키거나 자녀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부모 자신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기능과 기억순환을 돕는 것을 방해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뇌의 일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일을 이러한 상처가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청지기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양육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학대다라고 말한 피아 멜로디와 같은 사람의 말처럼 어린 자녀에게 가해진 아동학대는 그것이 소극적이든 능동적이든 자녀의 신체는 물론 감정과 정신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아동학대의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부모와 어른은 비록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그들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정서적, 신체적, 성적,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 그들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고 돕는 청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며 남몰래 아파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감정과 정신에 손상을 주는 정신적 외상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나와 타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성적, 영적으로 침범당한 경계선은 없을까요? 꼭 살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